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네, 아멘. 네, 어느 날 한 노인이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열쇠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이 열쇠를 잊어버린 바람에 어디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좌절한 채 마당에 나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내딛고 있던 와중에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열쇠를 찾게 하신 거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얻어야 할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서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뜻밖의 만남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야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령과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정확히 라헬이 등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은 분명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속에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야곱이 이 모든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로와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하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과를 몰라도 발을 내딛는 용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믿음 안에 행할 때 그 길이 시작됨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이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고 그 길을 덮고 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사람, 정확히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제 성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과거의 그 야곱은 깨를 부려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그는 낯선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물의 큰 돌은 여러 사람이 함께 옮겨야만 옮길 수 있는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라헬을 보고 감정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의 성숙과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십니다.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던 그 강야의 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배달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하게 도망 나와 그 강야의 길을 혼자 가는 그 야곱의 그 여정, 얼마나 험난하고 두려운 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는 꿈을 꾸었고 또 이렇게 이제는 그 라반이 있는 곳에 다다라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고난과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섬김과 자세를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섬김은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안에서 우리가 이 야곱처럼 기꺼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 묵묵히 이 돌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가족들이 주를 알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이 모습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직장의 상사, 부하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스며들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그 삶의 그 섬김과 겸손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은 우연히 만난 목동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이 만남은 야곱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의 피난 생활은 단순한 생존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의 연결로 이어지는 아주 뜻깊은 그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라헬을 보고 울었다는 장면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림을 깨닫는 영적 반응입니다. 그는 아마 그 강의 여정의 끝을 라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어려운 강야의 그 걸음 속에서
형이 나를 죽인다는, 나를 쫓아올 거라는 그 두려움에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는 그 야곱의 마음 속에서 이제 나의 친척 이 라헬이 내 눈앞에 있어. 나 이제 살았구나.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는 안도감으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나를 지켜주셨어, 그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을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오셨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프고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꼭 그것에 맞는 사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우연히 만나는 듯 보여도 그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또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때로는 도전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구로 보아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어진 인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뒤에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요. 우리의 만남 역시 이제 다음 세대 또는 한국 교회에 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큰 만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야곱의 여정은 불안과 외로운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물의 곁에 만남, 또 섬김의 자리, 사랑의 관계로 그 야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길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며 그 하나님의 나타내며 섬기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해서 주와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가운데 쓰러지고 아파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실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호기 권사님, 우리 손태원 집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집사님 급성 폐렴으로 입원하여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그 치료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집사님의 곁에 있음을,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집사님을 인도해 주고 있었음을 주님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사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합니다. 아버지,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변화되고 다시 일어나 이제 안도함으로 주님 눈물을 흘렸듯이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이 안도의 눈물, 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